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인간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이 3장 8절 아주 긴 이 구절을 통틀어서 모든 진술을 정리하고 종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읽어보게 되면 이 메시지가 아주 세요. 이게 좀 부담이 되는 어떤 메시지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의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있을 때는 인간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인간의 실체, 실존, 실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면서 먼저는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파헤치고, 이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그 부활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긴 시간과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인간의 모든 불의와 그리고 경건하지 못함,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논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지금까지 왜 이런 것들을 논하였는지를, 그 이유와 그 목적과 그 의도를 비로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구조를 좀 나누어 보게 되면, 먼저 9절 말씀은 우리는 나으냐,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는 그렇게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행동이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18절까지의 본문에서는 그렇게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특징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로마서의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게 되면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모두가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여러 특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율법이 이방인과는 다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도 죄 아래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2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화살들을 사실 자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마디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모든 사람이 불의하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본문의 문맥상 바울과 로마서의 수신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그리고 양심의 법으로 판단받는 이방인들,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로마 교회의 구성원 및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모든 부류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는 나으냐라는 이 말이 너무나 의미심장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합니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너의 출신 성분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사실을 이미 선언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프로 IT 아우마라는 단어가 번역이 된 것인데, 이 말은요 원뜻이 이렇습니다. 혐의를 선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단순하게 이미 선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원어의 의미를 따져보게 되면 혐의에 대하여 고발하다, 이 말이 조금 더 정확한 원어의 의미를 담은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을 통하여서 본문을 보게 되면 지금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이것을 그냥 단순히 임의로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싶어서 선언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이 너희가 죄인이다라고 선언할 때는 그들의 혐의를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 아래에 있는 이 인간들의 행위는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기록합니다. 9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선언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죄 아래에 놓여져 있는 인간들의 행위가 어떠한가를 이 조목조목 항목을 따져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 죄 아래 놓여진 인간들은 더 이상 의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가진 인간은 의를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 이 의라는 것은 윤리 도덕상의 올바른 행실이나 착함 혹은 공정하고 참되며 경건하고 정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의라는 것은 죄와 관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실을 말하면서 구약을 인용해서 쓰고 있는데 시편 14편 1절 말씀과 53편 1절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 구약의 말씀을 지금 끌어와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깨닫는 자, 이것은 깨닫다, 몰두하다, 심사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깊이 숙고하며 파악하여 깨닫는다라는 의미에서 지혜롭다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 대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이라는 요 어구와 평행을 지금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깊이 숙고하는 사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여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인간들은 죄 때문에 균형 있는 판단을 할 수 없고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인간들의 행위를 치우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대다라는 말과 그리고 이 밖으로라는 뜻이 이렇게 합쳐져서 생긴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그래서 밖으로 나간다, 돌아선다, 빗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단어를 굳이 사용하면서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이유는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돌아서서 뭔가 하나님의 뜻과는 빗나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항목을 조목조목 나열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13절 말씀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릴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불의하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죄 아래 놓여져 있는 인간들의 행동이 어떠한가 이것을 말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렇게 죄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이 죄인들의 몇 가지 특징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모두 다 어디서 끌어왔냐면 구약으로부터 끌어와서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뒷받침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자신의 논리를 이렇게 펼쳐 나갈 때요, 구약 성경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구약 성경 말씀이 단순하게 바울이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 논리의 어떤 장식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인용한 구약 성경 말씀은요, 로마서가 전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선언이 그렇고요, 13절에서 18절까지 이 전체의 말씀이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논리가 자신의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그런 사고에 의해서 나타난 논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에 등장하는 모든 본문이 사도 바울의 논리가 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언하거나 선언하는 것은 어떤 스승에게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획득한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복음과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입각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이 부분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런데 공간복음서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간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교훈들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게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도 바울은 구약의 본문을 인용하여서 이 불의한 이들의 목구멍, 혀, 입술, 발, 눈들을 지금 언급하면서 이들이 전적으로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 주요 핵심적인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13절 말씀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시편 5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일상생활 가운데서 범하는 입술의 모든 죄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이 무덤이 어떤 의미였고 어떻게 이 무덤을 이해했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이 표현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대체적으로 가족끼리 한 곳에다가 매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식이 땅속에 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조상들의 시신들을 둡니다. 유대인들은 화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체가 부패함에 따라서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게 되죠. 그래서 무덤의 문을 딱 열면요, 시체 냄새가 온 사방 곳곳을 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표현의 의도는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시체 썩는 냄새가 육체가 죽은 그 이후에도 나고 또한 영적으로도 이 냄새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살았지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냄새를 우리가 맡지 못할 뿐이죠. 목구멍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바울이 구약의 이사야 59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지금 인용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에서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그 마귀의 습성에 따라 사는 삶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6장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몇 가지의 일들을 말을 하는데요, 잠언 6장 17절 말씀과 잠언 6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라고 잠언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야의 모든 성도 여러분, 거짓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마귀의 성품입니다. 거짓말로 교회, 공동체, 지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특별히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을 이간질하는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공동체 지체들을 분열시키는 도구로 얼마나 많이 이 거짓이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바울은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사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사가 무서운 것이죠. 같은 말로 본문은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입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상대방을 죽이는 독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혀와 입술이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 죄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멘.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본문인 18절 말씀은 이 본문 전체를 정리하고 요약해 주는 구절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죄인들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더 빠르고,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는 파멸과 고생이 있어서 평강이 없다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다양하게 열거된 죄인들의 특징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를 멀리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힘을 잃어갑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이 극악무도한 죄들이 서스름없이 자행됨에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런 기독교의 모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높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우리보다 좀 더 깨끗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깨끗해야 할, 거룩해야 할 개인과 주의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로부터 오는 양심불량과 부도덕함으로 교회가 세상의 동아리, 서클보다도 못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광야의 모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은 언제나 늘 그렇듯 코람데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이 훈련이, 하나님 앞에서 내 죄악의 민낯을 보아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에서 우리가 조금은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인간의 실상은요, 아무리 선한 척 해보아도 양의 탈을 쓴 늑대인 것이죠.
우리의 삶은 절망이 가득한 인생입니다.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려고 그렇게 해보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던가요?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한계점들이 더 많던가요? 우리가 아등바등하면서 살아보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입니다. 먼저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요즘 소위 많은 설교자들이 이런 인생을 극복하고 반전시켜서 인생 역전의 삶을 축복으로 선포하면서 그런 극적인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기도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잘못 이용해서 그렇게 극적인 삶의 반전을 위해서만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는 그 기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정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절망을 성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나의 인생 성공을 이끌어내고 있는 수단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어떠한 수단이 나의 절망적인 상태를 극복해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성실과 선한 행실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결국 사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인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실상이고 인간의 실체인 것이에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설적이긴 하지만 이런 우리 인간의 실체, 인간의 본성이 결국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악을, 인간들의 실체를 정리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직접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에 내려오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인간들의 실체를 보고 있자니 뻔하잖아요. 지옥행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내 손으로 창조한 인간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 죄를 아무런 찔림 없이 반복해서 지으니까 이 목자 잃은 양떼들을 그냥 두어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이 죄악의 소굴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확정하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희난을 선포하셨어요. 죄의 저주를 끊어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특정한 계층,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모든 특권과 그 상속자로서의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말로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이라는 그 절망을, 인간의 실존으로는 죽음 이후의 지옥이라는 그 형벌만 남아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손을 잡는 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을 더 이상 사망이라는 절망 상태로 두지 않겠다. 너희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겠다라고 선포하시고 그 소망의 극치라고 하는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은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는 주님 축복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치지 않아도 돼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과거에는 나무 하나 뽑았다라는 그런 표현도 썼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과 축복에 목매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우리 구원받은 그 이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생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교회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요, 여전히 이런 인간의 실상과 인간의 실체에 대한 어떤 이런 죄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이 귀에 듣기 좋은 말로 성도들로 하여금 달콤한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아닐 텐데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조장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문턱을 너무나 많이 높여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꼬리가 되지 말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머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변화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이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지고 들려질 때에 우리는 오늘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너무나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거짓되고 부패한 모습을 보고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옥에 가야 할, 멸망을 받아야 할 자기 자신을 통째로 버렸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을 받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저는 아무 길이 없습니다. 나의 인생은 망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